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끈지시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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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선포하시고 아픈 부분이 계시다면 그 질병을 놓고 선포하시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놓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능력이 되시는 예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 설교 중에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온 세계는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죠. 우리가 이 팔복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당시 문화가 어땠는지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요? 로마. 자, 로마의 가치관은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로마의 가치관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힘! 난 이렇게 세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약하게 해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로마의 가치관은 힘! 로마의 가치관은 힘이었어요. 힘. 그래서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힘으로 통치하며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였고 로마의 가치관이며 로마의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힘.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모든 걸 그 힘의 논리로 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어떻게든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복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의예요. 정의.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당했는데 그것을 그냥 용서해주고 그것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고 그냥 그것을 넘어가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휴 바보, 저렇게니까 맨날 당하고 살지, 어휴 멍청이, 어휴 비겁한 사람. 그 당시의 문화와 가치관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은요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정반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은 힘!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가치관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차 있는 세상적 가치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세상적 가치관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오직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긍휼을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 여러분 자비가 무엇인지 아시죠? 자비란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이것이 자비,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크게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휼은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이와 같은 긍휼과 자비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뜻, 성경적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정확하게 알려면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인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긍휼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 우리가 배워야 될 긍휼, 그 긍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호세아 6장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인애, 여기에 나오는 이 인애라는 말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구약에서 말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정의하고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의 뜻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어떤 뜻이 있냐? 능력, 강함, 친절, 자비, 긍휼, 이와 같은 뜻이 헤세드의 단어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꾸준한 사랑. 여러분, 꾸준한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 꾸준한 사랑. 그리고 신실하심. 여러분, 신실한 게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 이것은요, 꾸준한 사랑이고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성실하심이라는 뜻이 헤세드에 속해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한결같다는 거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인애가 뭐라고요? 헤세드, 꾸준한 사랑, 신실하심, 성실하심. 이와 같은 거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애를 원한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닮기를 원한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그 헤세드, 긍휼을 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아니한 자들이 그저 자리에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인애를 원하지 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들이 나를 닮아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됐다고 멋지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깨끗이 씻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도요, 곧 죽어도 수요일 저녁 예배 전이랑 주일 예배 전에는 꼭 샤워를 합니다. 목욕 재개를 해요. 깨끗하게 씻고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최대한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이번에 머리를 좀 이상하게 깎아가지고 좀 머리가 이상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최대한 깔끔하게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 얼마나 단장을 하고 깨끗한 차림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나 제사와 번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그저 제사와 번제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헤세드,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헤세드가 어떤 뜻인지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능력, 강함, 친절, 자비, 긍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헤세드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꾸준한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 사랑, 그리고 성실하신 그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꾸준한 사랑이고 신실하신 사랑이고 변함없는 한결한 성실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한 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복잡하거나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을 때 우리가 한 번은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고요, 보듬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물질의 어려움을 처한 사람이 있다면 한 번은 내가 밥도 사줄 수 있고, 또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도와주는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큰 사랑으로 함께 할 때 마음을 위로해주고 물질로 돕는 데는 여러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그렇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긍휼을 베풀다가도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유로 지속적인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긴 베풀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긍휼을 베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데 있어서요, 내가 가진 것으로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요만큼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좀 나눠주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 인격이 요만큼 되니까 내 인격으로 조금 도와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큰 힘이 있어야 우리는 꾸준히 변함없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가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어떻다고요? 무궁하심으로. 무궁하심으로. 이 무궁하다라는 말은요,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never fail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never fail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는요, 언제나 틀림없는, 그리고 끊기지 않는, 그리고 다함이 없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언제나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그 사랑은 끊이지 않고 꾸준하며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따라합시다. 끝이 없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또한 이어지는 예레미야가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늘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늘 새롭다. 여러분, 이 아침마다 늘 새롭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커져가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오늘도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새로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느끼고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보다 더 크고 오늘은 더 감격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며 살아가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침마다 늘 새롭다라는 뜻이죠. 이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우리 무반주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우리 같이 부릅시다.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이 찬양을 보세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그분의 자비하심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헤세드, 그분의 인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매일 새롭게 느끼며 그분의 헤세드가 내 삶에 매일매일 커지는 이유는요, 다름 아닌 뭐라고요? 그분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성실하신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꾸준하며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꾸준함. 하나님의 사랑이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오늘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신 사랑, 성실하신 은혜, 꾸준히 변함없이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힘들어도 그렇지 않아도 성실하게 헤세드의 사랑,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와 같은 꾸준히 변함없는 사랑을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앞으로도 계속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긍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바로 긍휼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노력하다가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긍휼을 베풀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으며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긍휼하심의 은혜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나로 인해서 아침마다 늘 새로운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가족들이 있다면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로 인해 아침마다 늘 새로운 감동을 받으며 내 가족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인해 여러분들은 늘 기쁘며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족들에게 늘 감동을 선사하는 꾸준한 자비와 긍휼로 다가가고 있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실한 긍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히 여기며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지속적인 긍휼을 베풀면서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삶의 적용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꾸준히 끊임없이 긍휼함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지속적인 긍휼이 뭐예요? 크신 사랑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잖아요. 그 긍휼을 꾸준히 베품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은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막 승질을 주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고 감동을 주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왜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고 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구역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왜 꾸준한 긍휼을 베풀며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왜 그들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며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좋은 사람 되고자? 내 만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꾸준한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과 친구와 지인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긍휼히 여기며 성실하게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다가 지쳐서 멈춰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저 영혼을 정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긴 베풀었는데 안 돼. 그래서 혹시 지쳐가지고 그냥 말아버리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긍휼의 끝판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긍휼의 끝판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죄로 물들어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은 그 십자가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길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지치고 어렵고 무섭고 두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지는 긍휼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만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실하게 그 모든 십자가의 과정을 감당하셨고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지신 그 십자가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처럼 성실하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잊지 마세요. 우리는 아시레 이미 복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마땅히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 정말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긍휼하심을 베푸셨던 것처럼 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그만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의 구원을 위해 내가 져야 될 이 십자가의 사랑, 긍휼을 베푸는 것은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인해 마땅히 우리가 긍휼을 베푸며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또한 또 새로운 또 다른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야지. 정말 나를 속삭이는 가족이 있다면 그동안에는 막 미워하고 증오했다면 내가 긍휼히 여겨야지. 큰 사랑으로 보듬어야지.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긍휼을 사랑을 헤세드를 행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강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크신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실 때,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긍휼을 다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가정의 구원을 위해, 가정의 화목을 위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